오두막 이야기 134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세포 생물학으로 권위자인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받으신 여기에 보니까 바버라 에런 라이크 씨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찍는가라고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읽어드리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2페이지. 긍정적 태도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반복 실험에도 계속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이게 극단적으로 암은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자, 특별히 초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72페이지.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유방암은 나를 더 아름답거나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더 여성적이거나 영적으로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굳이 유방암을 선물이라 불러야 한다면 내가 받은 선물은 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에 내재된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 힘에 고통스럽게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불행에 즐겁게 굴복하고 닥친 운명에 대해 오직 자기 자신을 비난하라고 말한다. 긍정의 힘에 대한 부분의 재해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바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교단이나 신학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책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긍정의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힘을 긍정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긍정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비신앙적인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서적이고요.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인의 사고입니다. 178페이지. 2000년 타임 조사에서 종파나 교회 규모를 막론하고 미국 기독교인들의 17%는 자신이 번영시나 운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61%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창하기를 바라신다는 서술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이 여기 있는 뭐예요? 바버라 에런 라이크 박사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터에서의 269페이지. 긍정적 사고에 관해 내가 질문하자 곤란해진 어느 인사관리이사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다. 우리는 긍정적이라는 단어와 좋은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이런 도덕 체계에서는 항상 밝은 면을 보고 늘 태도를 고쳐나가고 인식을 교정하지 않으면 어두운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깊은 현실주의는 행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 우리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을 도외시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실 이 책에 정말 처음부터 미국에 있는 현실, 심리학, 정치, 관계, 직장, 특별히 그 해고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처참한 이야기들을 날카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인데요. 페이지 89페이지. 2006년 중반 캔자스시티의 윌 보웬 목사는 부정성을 더 강하게 금하는 조치를 취해 자기 교회를 컴플레인 프리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거든요. 캠플레인 프리. 21일 동안 컴플레인 프리라고 하는 자주색 실리콘 파츠를 나눠서 하고 그리고 이거 부정적인 것을
그리고 불평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과 노숙자, 쉼터에서 팔찌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관하여 입을 다무고 있다. 긍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성공을 이기는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고 있다. 좀 더 좀 마음이 아픈 얘기는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조엘 오스틴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까지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 목회를 좀 배우려고 과정에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마저 지지자의 역할을 할 뿐 필수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신비와 경외감은 사라지고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집사장 내지 개인적 조력자로 격하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속도 위반 딱지를 해결해주고 식당에서는 좋은 자리를 찾아주고 내가 책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사소한 과업을 위해 하나님한테 기원하는 것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공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다. 우리의 마음이 자석처럼 움직여 시각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일단 받아들이면 인간이야말로 전능한 존재가 아닌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정말 긍정의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통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나는 그런 배신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잘 대답해 주는 책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골수를 쪼개는 듯한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개혁 복음주의에서 출간한 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배도. 제목부터 좀 무섭죠. 긍정의 배신 그리고 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출판하는 이 개혁 복음주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 및 출판사입니다. 청교도 작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및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번영 신학이 참 정통 신학에 섞여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통 신학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 청교도 시기 때 있었던 책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른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는가를 그런 책들만 출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대표인 스테반 황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책을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는 책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배도라고 하는 책 안에서만 여기에는 아더 핑크, 찰스 스펄전, 에베네zer 어스킨, 아더 핑크, 에베네zer 어스킨, 사무엘 에이스 피어스, 토마스 브룩스, 호라티우스 보나르, 조웬, 가디너 스프링. 제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 중에서 이 배도라고 하는 부분만 다 발췌해서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여기 한 8분이 함께 번역해서 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 8페이지의 배도는 무엇인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것이다. 배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것이다.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것이다. 배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다. 첫 번째, 롯의 아내처럼 표면적으로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에 뒤를 뒤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욕망과 성공을 떠났다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아내가 돌아봤던 것처럼 마음이 여전히 그런 성공에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요구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더 이상 주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바른 복음인지 알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돌아서는 것이다. 거룩의 길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너무 좁다.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주님이 있는 이 정통 신학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네 번째, 아주 치명적인 것인데요. 뒤로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 긍정 이데올로기를 내가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를 갖고 만약에 목회를 해나간다면 이거는 배교와 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의 7가지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거짓 교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학이 잘못된 것이래.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대사들의 이름과 명성과 신용을 더럽히고 경멸하고 비방하는데 악명이 높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말과 환상을 퍼뜨리는 것이다. 성경이 아니에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자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 교사는 율법과 복음의 크고 중대한 것을 쉽게 지나치고 주로 사람의 영혼에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을 붙든다. 다섯 번째, 거짓 교사는 매우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가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개념과 멋진 말로 그들의 영혼 사냥 및 위험한 교리를 감추고 흐리게 한다. 여섯 번째, 설교로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그들이 따르도록 하는데 더 분투한다. 일곱 번째, 거짓 선생님은 그들의 추종자들을 상품화한다. 여러분 이 밖에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신학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 어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그 파지티브한 그 복음으로 갖는 그 어떤 안전함 그래서 어떤 자신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긍정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이라면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배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화려한 언변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준다고 하지만 정말 비성경적인 것. 오늘 개혁 복음주의에서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이분들의 갖고 있는 정말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오늘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도려내는 그런 글들인데 저를 오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정말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로맨스, 어떤 그 기쁨, 그 환상, 그 긍정적인 힘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